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미가가 자기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서 가고 있는 단지파를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이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입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 만들다라고 하는 아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에 쓰이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누가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도 너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미가는 신상을 자기가 창조했다. 신상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 욕망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심리를 잘 아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예수님 좋아했나요?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구약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엉뚱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계시된 말씀 그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욕망을 투과시켜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부정해 버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거의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계시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본성 자체가 계시된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데 그걸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조차도 계시된 하나님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잘못 얘기하겠는가 싶어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응?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이었어요.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때, 그게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계시된 그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께 왔던 이유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제 준 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실제가 아니고 내가 어제 너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준 건 그건 모형, 실제, 그림자예요. 진짜는 나라는 거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 먹은 떡과 물고기는 다 모형이구나. 모형. 광야에서 만나가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모형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건 모형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오신 그 말씀의 실체는 뭐예요? 성경의 실체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실제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쓴 글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요. 성경이 무엇인지 친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게 모든 말씀은 이게 진짜 나를 믿는지, 진짜 나를 믿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나를 믿는지, 믿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단 자손이 뭐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힘으로 협박하고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미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물론 잘못된 우상신앙이지만 그 우상신앙을 버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진짜 능력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진짜 사랑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우리가 그 신앙을 포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에 눌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가가 그런 거잖아요. 미가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 그 앞에서 뭐 그거밖에 없는 듯 그 앞에서 뭐 절하고 하면서, 그게 정말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자기의 소망이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파의 힘 앞에 그냥 굴복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세상의 돈 앞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협박 앞에 우리의 신앙도 포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점령해서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죠.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라이스를 단지파가 점령하고 나서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이스를 아무리 단으로 바꾼다고 한들 그게 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라이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단이 되려면 그 라이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라이스를 단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얻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곳은 여러분 단지파가 힘이 약한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아요. 계수할 때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지파는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예요.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힘도 없고 시시한 지파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약하고 그러면 힘에 눌려가지고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잖아요. 자기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보다 약한 가나안 땅도 아니잖아요. 시돈에 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만만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고 살기 편한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않았는데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결과에 자꾸요. 결과가 좋잖아. 일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건지 이건 관심 없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 땅이든 내가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정한 땅이 그 단지파에게 지정한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배한 그 땅이 그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단지파는 아무 땅에 그냥 우리가 와서 들어와서 차지하고 살면 되지. 꼭 거길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꼭 거기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그 땅이 뭐 살기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신상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을 왜 세웠냐?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물어봐 예수님한테.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 물어봐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있나요? 자기가 없죠.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면 저는 우상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면 여러분이 우상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신앙을 조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후손입니다. 30절에 세계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 이게 누구냐면 미가에는 레위 사람이에요. 미가가 단이 스카우트한 레위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누구요? 이게 단지파의 제사장이요. 단지파가 스카우트 한 사람이잖아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여러분 왜 이것을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 신앙을 조장하는 자가 모세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후손이면 모세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게 진짜 후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혈통만 모세의 후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야.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그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그렇게 우리 집에 선교사가 왔을 때 140년 전에 그때 믿었던 조상이에요. 오늘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막 신앙이 4대, 5대, 뭐 이렇게 6대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몰라요. 진리를 몰라. 성경이 뭔지 몰라. 그냥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의 족보를 자랑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레위가 모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약의 대표이고 율법의 대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왜 줬는지도 몰라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책은 뭐 집에 몇 권씩 있는데 그 성경책 몇 번 통독했는데 성경을 통독한 이력은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상신앙인 거예요. 우상신앙.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디 절에 가서 절한다고 우상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적 있나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다 치워버리고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 안에 그 신앙이 우상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 예수가 뭐하러 오셨는지도 몰라. 그 예수가 지금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는지도 몰라.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어떤 사람을 맞이하시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다 내가 만든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뭘 믿냐? 뭐 믿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믿지? 예수를 믿어. 아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지.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죠? 그럼 그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분이 뭐 하셨냐? 우리의 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의 모든 저주 이거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부활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 새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첫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신 걸 믿는 거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고, 그 새롭게 창조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걸로 끝내셨냐?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성령 충만이 여러분 뭔지 잘 몰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귀신 충만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목이 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열매는 전혀 없고 목만 쉬면 뭐해? 성령이 충만하고 9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성품이 왜 필요한 거죠? 그게 신부의 성품이에요. 신부의 성품이에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자를 그리스도가 신부로 맞이해서 자기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신부인데 저 끝에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서 있으려면 이 땅에서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다는, 단 자손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을 했어요. 땅을 갖게 된 거죠. 자, 그 땅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시돈 땅인데 거기에 산맥이,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시돈이 그 라이스까지 신경 쓸 그게 없어요. 산맥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 먹고 살기 편한데 뭐 라이스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또 라이스는 이 자원이 풍부하니까 또 잘 살아. 그리고 주변에서 뭐 집적되는 사람들도 없어. 너무 좋은 땅이야. 살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자, 이 단이 살기 너무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성공했나요? 성공한 건가요? 네. 성경은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단지파에게 손으로 새겨 만든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고 단이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먹고 살기 좋은 땅. 단 잘 살죠. 땅 잘 살아요. 아니 그 살기 좋은 땅에 살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누가 와서 찝쩍대지도 않아요. 잘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단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은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은 발견되지 않아요. 없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요. 요한계시록에 단지파 없어지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단지파는 없다니까요. 단지파는 사라져요. 문하세가 대신 그 자리 차지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인 단은 끝나고 우리의 새 사람인 문하세가 우리 안에서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별개가 아니고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거든요.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힘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고용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은 끝났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단은 그런 내 모습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계속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나올 때마다 끝났다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 단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또 스스로 착각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17장부터 18장, 19, 20, 21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아는데요. 사실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건 10장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일부터 보게 될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이에요. 좀 보겠지만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를 19, 20, 21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대로 드러내요. 네. 그게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사건들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진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해질 때마다 우리가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더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더 얻고 예수를 더 알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발견. 당신 안에 예수 있네. 예수 있네.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더 확인하게 하시고, 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